우리는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결론을 나누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반석은 무엇이고 그럼 모래란 무엇인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요.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차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성경을 계속 쫓아오게 되어지면 나중에 제가 여러분 손에 딱 쥐어주도록 그렇게 심플하게 딱 쥐어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놓치지 말고 하나씩 저를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산은 팔복산을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마치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율법 받고 내려왔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을 우리가 알아야 그 성경을 잘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몇 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구조를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요한복음 1장과 2장과 딱 이렇게 맞물려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과 연관해 가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은 새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 땅을 창조했다면 그 창조한 세계를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는데, 그 파괴되어진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새 창조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맞물려가며 그 구조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마태복음은 출애굽기, 특히 출애굽 과정하고 맞물리면서 그 구조 가운데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 애굽에서 고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2의 모세가 되어오셔서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분으로 마태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의 구조는 바로 출애굽기, 특별히 출애굽 과정하고 이렇게 딱 맞물려서 그렇게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앞뒤로 시간 순서대로 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먼저 창세기에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내용을 마태는 마태복음 1장에 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모세의 태어남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내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라는 핍박 가운데 모세가 살아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림을 가지고 마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우리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하여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은 마태복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핍박 가운데 태어났던 것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나셨다, 태어나셨다, 태어나실 때 그런 핍박 가운데 있었다 라는 것들을 마태는 그것을 그리면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기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이제 모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출애굽시키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마태는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핍박을 피하여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출애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내 아들 이스라엘 불러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애굽으로 불러내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출애굽에 대하여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무엇이냐? 이거였죠. 홍해였습니다. 홍해를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제 능력의 손길, 홍해의 길을 만들어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홍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네, 10장 1, 2절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민족적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렇죠. 홍해 안에 들어갈 때 죽고 홍해 나올 때 살아나게 되어지고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예수님의 핍박 이후에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연결되어져야 되느냐? 세 사건은 연결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에서 민족적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제2의 모세가 되오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인데 그 길이 광야길이었습니다. 신광야, 수르광야 이런 광야길들을 걷게 되어졌는데, 이 광야길에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심이라. 아멘.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통하여 그들을 시험하셔서 낮추셨다라고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져야 돼요? 바로 시험받는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2절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것처럼, 왜 40년이었어요? 이제 가나안 정탐을 40일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원망하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루가 이제 1년이 되어 40년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광야를 걸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도착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해안길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올라가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을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인도하신 이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이제 마태복음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받는 이야기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어지면 5장과 6장 7장에서 산상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거예요. 이제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마치 누가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팔복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에서는 바로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초창기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시험 받으시고 그 다음에 팔복산에 산상수훈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는 두 번의 유월절이 지납니다. 첫 번째 유월절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유월절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다음에 2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산을 하시는 거예요. 2년 후에 일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2년 후의 일을 앞으로 끄집어오고 있는 이유는 뭐냐? 마태는 바로 출애굽의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 저 뒤에 산상수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상수훈 내용을 앞으로 가져와서 마태복음 4장에서 광야에 시험 받으신 이후에 5장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팔복산에 내려오십니다. 이 나병 환자를 왜 처음 만나셨는가? 그리고 나병 환자의 고백이 무엇인가? 왜 그를 깨끗게 하시는가? 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내용도 출애굽과 연관해서 살펴보아야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이제 산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내려오시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죠. 우리 출애굽기 32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아멘. 모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왔어요. 어떤 산? 시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손에 판을 가지고 있는 어떤 판?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팔복산에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내에 내려올 때 밑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같이 한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8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팔복산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8장 1절에서 문둥병자를 지금 나병 환자를 등장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아주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을 보는 포커스, 중요한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내려올 때 그 밑에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밑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팔복산에 내려오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갈 때 그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신 반응이 또 전혀 달라요.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명령을 선포하시게 되어지고 그 나병 환자가 이제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청중들 향하여서는 이렇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내려왔던 청중들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모세가 레위 자손을 향하여서 칼을 들어라. 이쪽과 저쪽까지 칼로 죽여라, 치라.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3,000. 아니,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는데, 회복하셨는데 모세는 내려와서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 차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되어집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기 32년 같이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10계명 두들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들을 보고 거기다 돌을 던져서 그들 가운데 3,000명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와 심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은 이제 이 나병 환자, 문둥병이 회복시켰던 것처럼 회복이요, 온전케 하심이 바로 이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이 출애굽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무엇인가, 복음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들여다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한번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합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그들 향하여서 아멘해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아멘이란 뜻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내 말로 꽂히게 되어지면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어 그것이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을 그래 잘하셔야 돼. 아멘. 우리 마음밭에 이제 씨를 뿌리게 되어 말씀을 뿌리게 되어지는데 길 위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씨는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않아서 길 위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심느냐? 아멘으로 심는 거예요. 그냥 놓아두게 되어지면 길 위에 이제 떨어진 씨가 되어져서 새가 먹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기도는 저의 기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심을 때 축복의 말씀을 심어야 되죠. 근데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해라. 강압적으로 아멘해라 말씀하게 되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말씀 교육시킨 것입니다. 26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율법의 결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율법은 저주와 심판이다. 그래서 27장에서 율법에 대한 저주와 심판으로 아멘해라. 저주받을 것이다. 아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음에는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 복이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어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심령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네, 복음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어져.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 백성들 밑에서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저주와 심판이지만, 복음이 주어지는 것은 복이요, 은혜요. 이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복음은 좋은 것이고 율법은 나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좋은 것이고 선악과는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생명나무도 은혜요, 선악과도 은혜가 되어져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되심, 킹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이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은혜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도 좋은 것이고요, 율법도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율법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복음이 해야 되는 역할과 율법이 해야 되는 역할을 잘 깨닫고 복음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도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게 심판과 저주가 되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걸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은 구원을 받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우리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상상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말씀 다 율법을,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지요.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을 십자가로 해석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이 말은 산상수훈이 되어지는데, 이 산상수훈은 그냥 없는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율법,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율법을 예수님께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 해석해내시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산상수훈이었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고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좁은 문,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좁은 문이 되어져요. 넓은 문은 내 행위로 말미암아, 내 삶으로 말미암아, 내 선한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넓은 문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께서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반석과 모래는 뭐냐는 거예요. 반석, 단단한 곳, 모래, 흐무적거리는 곳이 아니라 반석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 그 하나님의 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반석에 신앙생활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자기의 삶, 내 행위, 내 율법적 선한 삶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바람은 성경에 뭘 이야기하냐면 심판을 이야기하는 심판. 이렇게 두 사람이 집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어지면 내 선한 삶, 내 율법적 삶, 내 의를 의지하고 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그 의 위에 믿음의 신앙을 쌓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고하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반석 위에 너희의 율법적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신앙 위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위에 너희의 믿음의 집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율법이란 이런 것이지. 우리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2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팔복산에 내려오셨는데 가장 먼저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왜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그를 치료하시냐는 거예요. 율법 앞에 쓰게 되어지면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 앞에 있으면 그 율법이 나를 구원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나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이며 나는 문둥병자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어지죠. 주여 원하시며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를 치유할 수 있고 주님만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같이 있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게 되어져요. 그 율법 뭘 깨닫게 하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네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아 이제 이렇게 멸망받아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만이, 주만이, 십자가에 오신 하나님의 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지. 그래 율법은 십자가로 예수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율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율법으로 죄인을 깨닫게 되어지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한 율법에 하나님 한 의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르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피,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르도록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내려오자 나병 자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병 자가 몸뚱이와 이야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율법에 서면 누구도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문둥병자네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마땅한 자네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만이, 십자가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반드시 한 가지는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제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를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도, 물어보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착하게 살아야지요. 선하게 살아야 되지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킬 수 있어요. 누구도 자기 삶을 가지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내가 직분이 무엇이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국교 성도님들 입에서 절대로 그런 말 나와서는 안 돼요. 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네, 나는 문둥병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신앙이 바로 반석의 신앙, 재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뭘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신의 집은 질 것 같아요. 하나님 봤을 때 비바람, 심판 앞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만, 보혈만 의지하며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로만, 보혈의 피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반석에 세운 신앙이 되어지고, 그 고백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국계 성도님들, 그 누구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죠.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만이,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이렇게 설교해도요,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아니라니까.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한 삶이, 변화의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근거도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모래 위에 세운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비관함 심판 때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만 견고할 것이다. 반석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은만을 의지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지만, 내 삶, 내 율법적 삶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은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신 그것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병한 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 같습니다. 나는 저주받지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만이 나를 십자가의 보혈과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사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반석에서 신앙이 될 것인가, 모래 위에서 신앙이 되어질 것인가. 하나님, 내 삶이, 내 선함이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행위에 이제 구원의 근거를 두면 그것은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신앙이 되어지는데 나를 오늘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만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에 이르신 하나님의 은만이 나를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 잡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마음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나병한 자 같은 자입니다. 나는 영원히 절망받아 저주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주만이, 주의 은혜만이, 주의 십자가만이, 주의 예수의 보혈 피만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의지하는 주의 하나님, 주만 나를 의롭게 하나 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의 목말라 하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과 염려와 근심과 무거운 짐을 가져온 주의 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 치유하실 분은 저밖에 없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들을 어루만지셔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신 은혜께 도와 주옵소서. 역시 주변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얹었사오니 치료 건설을 받아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치료 건설을 받아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나 스스로 명만이 아까우더라온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영광이 충만히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열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삶의 근거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맑았네. 참 내
살겠네. 됩니다.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승리를 가지고 이제는 사랑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에 이제 머리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우리 그 승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우리 춤추며 찬양하면서 앞에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드린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